3400년 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최초로 창세기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광야 교회였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주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에 애굽의 주수살들도 뱀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은 주술이 아주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태양과 달을 섬겼고 바다와 강을 섬겼으며 심지어는 독사나 가축 같은 짐승들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다른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특별한 하나님, 인간이 고안에서 만들어 의미를 부여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인격적이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 피조물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구별되는 자존자이시며 초월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가 뚝뚝 흘리는 모습으로 내 꿈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는 첫 장 첫 절부터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신비한 경험에서 혹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신뢰를 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는 길은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풍성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방황하며 끝없이 나그네처럼 지내는 이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과 함께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삶 자체였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삶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삶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끝없이 헤매며 방황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번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아주 생생한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절규하듯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서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세워서 겸손한 자세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자존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더욱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쓰여져 있는 반면에 창조하시니라 라는 동사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1절 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1장 1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곳 우리의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문제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신학을 시작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인류학입니다.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 내지는 종교적 담론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신앙 문서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하면서 결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것을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자시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다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과 질과 의미와 수준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눈을 뻔히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하신 백성들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이 허무맹랑해서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 말씀을 믿는 자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놓고 2절이 1절과 무관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1장 전체의 제목이 1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조는 2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려고 하실 때에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 혼돈한 땅을 비로소 질서를 잡으시고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것은 개조이지 창조가 아닙니다. 이미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재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이미 있었던 여러 물질들의 혼합 재료들로부터 각 사물들을 지어내신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처럼 1절과 2절이 무관하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말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절에 창조해 두신 그 땅, 무에서 유로 갓 창조해 두었던 바로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1절에 창조해 두신 그 땅의 모든 구성 재료들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자가 있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본문에서 그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하고 무의미인 상태로 땅에 어떤 형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흙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아직 명확한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에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물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하나도 없는 바로 비어있는 그 상태를 공허한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공허하고의 히브리어 토후와 혼돈하고 의 히브리어 토후와 공허하며의 히브리어 보후는 두려시 구별이 안 되는 상이한 상태를 가진 각각의 말이 아니라 뜻과 의미 비슷한 두 단어를 연이어서 사용함으로써 특정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 의미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한데 엉켜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원시 상태는 땅이 황폐하고 생물이 살만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무질서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흑암은 단순히 빛이 길어된 또는 빛이 부족한 어둠이 아니라 아예 빛이 생기기 이전의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한 집의 빛도 존재하지 않아서 무엇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온 세상은 흑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깊음은 큰 파도가 치며 일렁거리는 그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구성 물질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형체도 없이 물과 같은 액체 상태로 깊은 바다처럼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위에 흑암이 쫙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 물들의 얼굴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수면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면 위에라는 말은 모든 구성 물질들이 액체 상태로 한데 뒤엉켜 있던 거대한 원시 지구의 표면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덮여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큰 파도를 치며 일렁이고 있던 심령과 동일한 그런 바로 그 물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운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라하프인데 이 말은 첫째로 날개짓을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선회한다라는 뜻을 가진 하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회한다, 새가 비상한다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그 수면 위를 선회하시고 비상하셨다라는 의미로 하부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운행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액체 상태인 원시 지구의 표면 위에 그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휘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담백하고도 장중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하프라는 동사의 본래 의미는 새가 둥지를 지키며 알을 품듯이 돌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개로 알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라하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새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다리시며 따뜻하게 보호하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사실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령께서 이미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오늘 갑자기 성령께서 생기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아니, 성령께서는 시간이 흐르기 이전인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짓기 위한 모든 구성 물질을 당신의 품으로 거의 감싸고 계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운행하시다 라하프라는 동사의 의미를 바르고 은혜롭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이 수면을 거의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우주에 내던져진 미아가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은 어쩌다가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루아흐 엘로힘. 여기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영이라는 말도 되지만 숨, 호흡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참으로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수영에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힘이 세워도 절대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어떻게 호흡하느냐, 이것이 기본입니다. 등산도 호흡입니다. 평지를 계속 걷는 사람들의 일은 얕은 호흡으로는 설악산을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호흡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찬양도 호흡입니다. 복음성가만 부르는 얕은 호흡으로는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절대로 못 올려드립니다. 인생도 호흡입니다. 내 인생의 경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삶의 호흡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흥분했다는 것은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호흡이 깊을 때에만 내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고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보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당신의 숨을 내뿜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갖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성경 구절 한 걸 더 외우고 암송하는 그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호흡으로 살아간다면 내 앞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이리저리 좌우지우지 당하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조지일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륜의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짧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는 문장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나 그런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14절에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 빛이 아닙니다. 그 태양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빛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당신의 말씀으로 먼저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 거울은 쓸모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만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무질서가 비로소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던 그 카오스가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심에 코스모스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앞에서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 보이고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다듬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밝히 비춰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해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좋다고 평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최종적인 평가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과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긋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인간의 보기에 좋은 것 가운데 실제로 좋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도 그 선악과 열매는 인간 하와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인간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실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보기에도 결국에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절대 선이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보기에 좋게 하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길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도 하늘에 태양이 없음으로 인한 어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던 어둠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으니까 그 처음에 만드신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지금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뒤에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것에 이름을 붙여가십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대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카니발은 기아가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현대에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카니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떤 회사도 GM이나 어떤 회사도 제네시스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만들었다는 주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대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짓는 그 대상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컨트롤 속에 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천하 만물은 철저하게 그분의 지배력과 그분의 소유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다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명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혜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소유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지배자이심을 성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돈과 공허가 지구를 덮고 있었고 흑암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생명도 형체도 잡히지 않은 상태, 이것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성하기 이전에 지구에는 그야말로 질서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무질서와 흑암과 정막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참다운 아름다움도 기쁨도 만족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도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그 영혼과 정신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무질서함과 황폐함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빛보다 어두움을, 진리보다 거짓을, 정의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며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은 오직 혼돈과 공허에 짓눌려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일단 창조는 하셨어도 아직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아름답게 조성되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함이 오직 흑암만이 깊음 위에 있는 지구를 생각할 때에 마치 죽음과 마른 때가 가득한 애쓰골 골짜기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생명의 희망이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조성되기 이전의 지구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매우 무질서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 곧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활동은 결국 이 지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만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막하고 무의미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새로운 질서와 생명의 빛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절실하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흐림이 되져서 허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하여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극심한 무질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흑암조차 하나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십니다. 흑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듯이 깊이 관여하시고 돌아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시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식간에 빛이 생겨납니다. 이어서 하늘과 땅,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창조됩니다. 처음에는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어둠을 가득했던 이 땅이 점점 질서를 갖추고 다채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생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절대적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빛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혼돈과 불확실성, 복잡함이 가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없이 깊은 낙심과 허무 속에서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은 뭔가 텅 비어있고 공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여전히 우리의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혼돈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 더욱 신이 역사하셔서 그 속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가져오시고 죽어 있는 영역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적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기력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성령 운행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순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고 느껴질 때에 망설이지 말고 즉각 그 앞에 순종하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창조 때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 없이 성령 운행만 간중하면 자칫 신비주의나 극단적 열광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말씀만 강조하면 형식적이고 메마른 종교생활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때에 진정한 회복과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한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비단 세상 창조 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믿고 그 영을 거스르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혼돈의 바다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